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녹이 쓴다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무장지대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총이 녹이 썰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그 의료기기가 녹이 썰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녹이 쓸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쓰면 쓸수록 더 위험한 일이 생겨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녹이 썰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공공장소나 또 가정에 가서 보면 정수기들이 다 있습니다. 정수기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차가운 물을 내리는 기능도 있고 뜨거운 물을 내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정수기는 얼음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우리가 마실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수기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이 있는데 그것은 필터이지요. 이 필터는 혹시 물 속에 있는 어떤 오염 물질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를요, 오랫동안 교환해 주지 않아 가지고 필터 자체가 오염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우리에게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필터 때문에 우리는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수기, 오염된 필터가 꽂혀있는 정수기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하죠.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마치 필터가 오염된 정수기처럼 백해무익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은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온 지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에스겔을 비롯해서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9년 10개월 열흘째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으십니다.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은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올랐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만큼의 시간이 흘러서니까 여러 가지 압제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려나?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 산미 분장동이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지난 1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너희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기쁜 소식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그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 그날 일어났습니까? 그 사건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토록 기다리던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일어난 사건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당했다는 소식,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의 침입에 아무런 힘이 없이 멸망당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왕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발 강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이다, 이 소망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힘없이 무너지고 불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허탈하고 맥이 풀렸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전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마솥을 그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을 부은 다음에 양떼들이 있는 곳에 가서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마솥 안에 양의 넓적다리도 넣고 또 어깨고기도 넣고 뼈도 넣은 다음에 장작불을 떼어가지고 고기와 뼈를 푹 삶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곳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무엇에다 비유하고 있습니까? 녹슨 가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마는 고기와 같은 음식을 삶을 때 사용하는 대형 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마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가마가 시뻘겋게 녹이 슬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음식을 하기 전에 먼저 녹을 제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녹을 제거하지 않고 그 안에다가 고기와 뼈를 집어넣는다면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겠지요. 특 A급 고기와 뼈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 음식은 맛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녹슨 가마와 같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가마라고 할지라도 그 가마가 녹이 쓸어버리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마는 깨끗해야 됩니다. 녹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녹슨 가마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이 가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와 같은 그 속에 아무리 그들이 화려한 프로젝트를 집어넣고 풍부한 경험을 집어넣고 남다른 노력을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마가 녹슬어 있으면요,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쁨이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마에 녹이 쓸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녹이란 무엇일까요? 그 녹은 바로 죄악입니다. 성경에서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보다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죄악들을 가장 먼저 회개함으로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로 덕지덕지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것이 뭐냐 하면 음란의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그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음란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들은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그들은 알매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하면서 그들은 죄를 행했습니다. 녹을 벗겨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럴 수도 있지, 이건 죄가 아니지, 항상 내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센스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의 유행을 따르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푹 빠지다 보니까 그들의 가마는 온통 시뻘건 녹이 쓸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이 있다고 할지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들은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깨달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들어온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힘으로 녹을 제거할 힘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나무를 많이 떼어가지고 가마솥을 벌겋게 달구시겠다고 하십니다. 먼저 가마 안에 있는 귀한 고기들과 뼈들을 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마 안에 있는 모든 녹을 다 녹여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깨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손을 걷어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솥을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나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경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죄악이라고 하는 녹을 벗겨내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녹이 쓸었고 그로 인해서 나라와 함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마는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들의 환경이라는 가마솥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학력과 재력과 체력이 별것 아니고 소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고 자학하면서 살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게 환경이라는 솥을 원망하고 우리의 모습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문제가 어디 있다고 성경은 지적하십니까? 가마솥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마솥 안에 있는 녹이 문제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 가마솥이 크냐 작으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가마솥이 깨끗하냐 아니면 녹슬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내 가마솥 안에 있는 녹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끗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깨끗해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그 안에 넣어주셔도 녹과 섞이다 보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마솥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죄라고 하는 녹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고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의인이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교만한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가마솥에 시뻘건 녹이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그 죄악의 녹을 녹이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뿐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의 녹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녹이 제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마는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울을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육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내 몸에 뭐가 묻어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단정하지 못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영적인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서야 내가 죄악의 녹이 쓸어 있는지 깨끗한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울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래,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런데? 남들만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지 거울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녹슬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매 순간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가마가 깨끗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그 기쁨을 누려야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마는 녹슬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녹이 쓴다고 해도 녹이 쓸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악으로 녹슬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깊은 곳에 감추어 있는 죄악이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녹이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몸부림쳐도 나도 모르게 죄악의 녹이 나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깨끗한 가마가 되어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참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내 맘을